2020년 6월 28일 우리 교회 여러분을 오순절 후 네 번째에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신령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사태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지원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우리의 세통한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림에도 허물과 죄 많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감히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귀가 닳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실체는 늘 부족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섬기겠노라. 늘 하나님 앞에서는 다짐함에도 세속에 속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우리의 많은 죄를 이 아침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 연충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말 점자 교동문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점자 교동문은 74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붙으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음악은 나 별이 같은 함께 찬송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내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최병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초여름 시작되는 계절에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행사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늘 성결한 성도들의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이 땅에 피로 젖었던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이 민족 가슴속 깊이 맺힌 시기와 증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가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과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능히 이길 힘을 얻게 하시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방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이 어렵고 모이기 힘든 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 양무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마음대로 등교를 못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의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많이 잡고 졸리시나요? 좀 자카란진 분위기가 분위기가.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오늘 설교하고 매칭이 되는 찬송입니다. 330장 우리 1절, 2절, 반주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힘써 일하라는 우리 찬송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예배를 언제나 드렸을 겁니다.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알 것입니다. 그가 28살 되었을 때에 국가 내란 음모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대에 묶인 채 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 사형 집행 시간까지 정확히 5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천국 같은 5분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5분 시간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이 와중에도 나를 찾아준 귀중한 내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이분을 쓰고, 또 이분은 내가 28해 동안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쓰고, 마지막 1분은 장엄하게 펼쳐지는 이 대자연을 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네, 계획된 대로 자기를 찾아온 지인 친구들과 2분 동안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3분이 남았습니다. 그는 지난 28년의 생일을 해고하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3분이 지나면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돌아보니 28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뉘우쳐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좀 꼬리를 물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지기까지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형리가 총에 탄을 장착을 하고 이제 쏘려고 하는 그런 탄알을 장착하는 소리가 저 들렸습니다. 그는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이런 힘든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난데없이 떠들썩한 한 병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병사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총살을 형을 지키지 말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보내라는 그런 황제의 칙령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고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인생이 뭔가,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5분의 시간,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나고 정말 이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유명한 훌륭한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무슨 이야기?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복되게 사는 인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이 뭐냐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잠자는 것 같았고, 우리가 숫자가 몇 명 안 나고 우리 열심히 하셔야 이 방송에도 잘 소리가 들어가고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교동문 시편 139편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해 숨을 데가 없다. 어디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은,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이런 관계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악기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X라고 하는 말과 아고라조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속량하다 또는 자유롭게 하다, 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세속의 문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주어진 사명으로 봉사한 일에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가치,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예배, 봉사, 바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된 하나님이 또한 바라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의 비밀,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세월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여기 목숨, 생명, 조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입니다. 예. 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농사를 많이 지어 소출이 많이 생겨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배를 두들기며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아가면 네가 아무리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준비 없이 사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 생명에 대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되 우리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호흡을 하고 사고를 하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쥐가 높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는 자로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자. 예. 바로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세월 속에 생명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나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목적이고,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는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훌륭한 선수는 운동장에서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그 명령을 잘 따르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잘 사는 자, 생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월을 허송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세월 속에 고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했죠. 바로왕이 물었어요. 내 연세가 얼마냐? 참 그 우리 번역이 이상하죠. 내 연세가 얼마냐? 야,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야 되는데,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 내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야곱이 130살이 됐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섰는데 130살 연세가 얼마 못 된답니다. 그 조상들의 나이 미치지 못한다. 예. 자,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나요? 예. 목사 안 보시나요, 이번에? 예, 175세. 아, 성경 안 보시는구나. 이페사. 예. 그 이전에 우리, 그, 아담의 후손들 나이를 보면, 아담은 몇 살? 930세를 살았잖아요. 제일 많이 사는 사람 누구예요? 몇 살이요? 969세. 엄청나게, 그들의 연세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을 보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인생은 뭘? 나그네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최유준 씨가 노래를 통해 여러분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숙생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려. 나그네 뭡니까? 본향하에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순례자.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자. 오늘 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 예, 130세를 살았던 바로 이 야곱도 나그네 인생 내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라고 그 잠깐이라 130년을 살아도 170년을 살아도 지나고 나면 잠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를 했더니만요. 그래 뭐 김양숙 권사님 중학생 때 그때 몇 년입니까? 1980 몇 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신수교 사모님 거의 한 40년 다 됐네요. 그래 40년을 금방 지나갔어요. 중학생이 이제는 50대 권사님이 됐으니 뭐 얼마나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예, 저도 28살 청년 때 지역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은퇴할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머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참 지나고 보니까 금방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시간이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김동현 교수가 말처럼 제일 시간이 안 가는 때가 10대라고 합니다. 10대. 나는 언제 공부를 마치고 시집 장가도 가고 재밌게 살아보나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방 지나가요. 정말 이제는 60이 넘어가면 61, 62, 63, 60, 60, 65, 70 뭐 이렇게 간다 그래요. 이게 세월은 금방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게 이 빨리 지나가는 속절없이 지나가는 이 인생의 속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왜 세월을 아낍니까?
존귀한 사명이 세월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4장이죠. 사역을 마치고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함께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장로님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장로님들은 떠나기를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그 만류를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자, 사실 사람이라는 걸 만나면 정이 들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 앞에 그렇다고 뭐 금이 한양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앞에 있는 일 뻔히 알면서도 그는 떠나된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바울의 사명은 바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세월 속에서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달은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노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명을 피해 도망가다가 속된 말로 개망신이랄까요? 이 개망신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나죠. 요나서 1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쭉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시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겪고 망신을 당한 후에 다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피하고 싶으세요? 예, 피하지 말랍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겠다. 버리지 않겠다. 미리 그 아들 후계자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월을 아낀 이유 뭐예요? 존귀한 사명이 이 세월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생은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의 짧은 인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유일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90편입니다. 그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짧아요? 신성이 얼마나 빨리 갔길래 신속히 가다 날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월을 허송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연수 여러분이 어떻게 연수가 얼마나 남았다 생각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 남은 연수가 얼마나 될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신학교 입문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양반이 올해 50년생, 우리 한국 나이로 71죠. 만 50이래, 70. 자기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 12년 하고 나머지 14년 지나면 얼마 남았습니까? 24년 지나고 나면 6년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에서 자기가 이제 70에 돼서야 철이 들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게 세월을 허송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수가 얼마 못 된다는 사실. 바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사단은 항상 성도들이 공개한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 아까 말씀드렸죠. 900세가 넘도록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이 어떻습니까? 좀 준비를 하는가 하면 청년이 되고 정신을 차리면 장년이 되고 이제 철이 들어 뭔가 좀 하려면 노년이 된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친히 구원을 허락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청년의 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간의 청년의 때, 또 우리가 주어진 삶에 있어서 건강, 재물, 지식, 힘, 이 모든 힘이 있을 때를 우리가 청년의 때를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복음으로써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양숙 권사님 중학생이 몇 살이에요? 그렇잖아요. 40년 가까운 세월이 금방 지나서 지금 50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금방 가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세상에 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월이 금방 이렇게 지나 10년, 20년, 30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세월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아까 시편 139편 지난주에 우리 교동문 보았죠. 거기 내용입니다. 7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가 없고 모든 인생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저주와
형벌, 멸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듭난 성도는 바로 천국에서 누릴 상급, 그리고 저 천국에서 누릴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운데도 고독하게 살면서도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것이 사람이 부인한다고 야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어, 그렇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또 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허송세월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자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바로 가는 자입니다. 세월을 기웃거리는 것, 세상을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창이나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물맷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된 자는 어쩌면 우리 세상에서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장사했다 그러죠. 장사를 하되 무슨 장사? 남는 장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는 장사를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장사는 무슨 장사입니까? 바로 복음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이틀만 지나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반면에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의 시험이 적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오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매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부름에 사명자의 반열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이전에 불러주시고 또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 속에 생명이 있고 세월 속에 고귀한 사명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인생의 세월 너무 짧기에 아껴야 된다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도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물 내일은 552장입니다.
새로운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지낼 세상 지낼 때 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방문 가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귀한 맞춰서 시간 맞춰서 햇빛 햇빛 되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어두운 때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햇빛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지낼 때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아멘 하소서. 네, 예, 오늘로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우리 온라인상의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아동부나 학생부나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마 왕성교회 일로 인해서 오늘도 확진자가 10명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또 주어진 그 생활 규칙을 잘 지켜서 또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일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한 번 시간에 또 오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우리 오늘도 최동근 장로님, 또 박학인 안수집사님, 지석동 안수집사, 손홍수 안수집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에 교직원들이 9시부터 와서 아마 에어컨 청소도 하고 뭐 여러 정리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후에 1시에 우리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두길 선생님 광고 안 실었나요? 예, 광고 안 실어. 홍두길 최보 선생님 가정에 지난 우리 목요일이죠? 목사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그 유도분만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산모와 또 우리 아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두길 집사님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과 함께 이런 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이자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뽐내어 주소서. 네, 우리 청원사님, 엄원사님, 또 우리 김옥순 집사님 누가 있나요? 하여튼 예배 꼭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의 마음에 새기고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뢰인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